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그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이 연인이든 부부든 친구든 그렇습니다. 약속입니다. 서로 우정관계든 사랑관계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부부관계든 중요한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서로의 신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신뢰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믿고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간다면 아마도 결혼에 골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연애이든 결혼생활이든 서로 믿음, 즉 신뢰가 깨지면 약속도 함께 깨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사랑은 남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연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둘의 사랑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 무늬만 부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건 더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이 그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신뢰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당연한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거기에 말씀을 내가 지키고 따르고 또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갈 것인데 그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참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내가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다시 오실 약속의 말씀이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계명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따르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명령이요 훈령을 말합니다. 또 계명을 말하지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엔톨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 하신 말씀을 다 포함해서 엔톨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내 말을 따르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당연히 지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서로가 약속한 말들을 반드시 지키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준다는 약속 같은 건 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사람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은 사랑할 때든 결혼해서든 자식을 낳았든 늙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든 간에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 그게 사랑하니까. 그걸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약속을 했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안 믿어줘도 둘은 믿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부부와 자식 간에도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까? 속고 속아도 또 믿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즉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건 변치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듣질 않아요. 따르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얼마나 그들이 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 말씀 하셨겠어요. 또 수많은 군중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놀라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따라서 하지를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면서 하는 말, 시키는 것, 이 말들은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니? 그렇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줘야지. 내 말을 지켜줘야지. 아마 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준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우회적인 것이나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이 땅에서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딱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그리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와 같으니 즉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를? 이웃을. 자, 내 마음과 뜻과 그리고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두 가지는요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계명이라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부모로부터 모든 이웃에 관하여 지켜야 할 은혜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은혜로 잘 지키는 물건이와 믿는 자들은 분명히 또 한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셋째 계명인데요,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 이 앞에 있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건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란 말 아니라 우리가 서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웃을 사랑하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나. 지금 사회를 보면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 갔는지 없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이게 어떻게든 전부 이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바로 이 세 계명,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뭐죠? 육체적인 거? 그거 아니잖아요. 앞에 사랑이 뭐라고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러면 서로 사랑은 뭐예요? 서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 속에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 믿음 안에서의 사랑,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않고, 이해는요 자기 입장에서만 이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 그건 우리 믿는 자가 할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세상 우리 안 믿는 사람, 인간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뭘로? 사랑으로. 자꾸 따지는 건 그건 사람 인간관계죠.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할 만정,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라고 상대를 한다면 적어도 사랑은 아니다. 네, 인간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요. 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막연하게 사랑할 것인가, 그 또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니까.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나의 모든 모습, 나의 모든 행동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이 되고 그분을 따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었는데 가서 자기 스타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해 하시고 그걸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를 따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믿음의 것은 따라야 됩니다. 신앙적인 건 저를 따라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쫓아가는 그 마음으로 무엇을? 이웃에 있는 모든, 나를 비롯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 몸을 아끼듯이, 내 몸을 생각하듯이, 내 자신을 생각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는 수많은 섬김과 베품과 구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이웃을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게 다 있었고, 그들을 우리가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돌봄으로써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무엇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그리고 내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복음 전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부도 가족도 그 누구든 우리가 정말 그들을 이렇게 했는데 안 믿는다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정말 하나님 소관이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소관인데, 근데 우리는 눈치 보고 상황 보고 또 형편 보고 뒤에 끝까지 계산하면서 복음도 안전하고 그들도 형식적으로 대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대하고 계산적으로 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해요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하, 이들은 믿는 자주구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안디옥 교회처럼 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다고. 야, 저들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요. 우리 형식적으로 딱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았을 때 속은 모르겠지만 이단들은 정말 지들끼리 죽으라고 아낍니다. 꼼짝 못합니다.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이지만 그들은 그들끼리만의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상종도지 말라는 그 사람들의 사랑을 우리는 왜 참사랑을 받은 자로서 못하냐고. 왜 안냔 말이에요. 왜 안 해요? 왜? 에? 우리가 꼴비에서 예배 교회당을 떠나고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 뭐겠어요? 우리가 다 사랑이 없는 연고죠. 사랑이 없는 연고예요. 우리 탓이라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구나,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답네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 여러분, 자, 대학생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아, 넌 참 대학생답다, 그 말이 낫지 않겠습니까? 너 대학생 맞냐? 그게 좋겠습니까? 또 국회의원이 됐어요. 아, 당 역시 국회의원답다, 아이, 그런 말을 들어야 좋아요. 그 국회의원 맞아? 개뿔. 거치기에 맞는 행동과 말을 듣는 건 너무 당연히, 우리가 크리스천 말이면 아, 믿는 자답다, 그게 좋겠어요? 비키는 뭐 개뿔. 그게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래,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믿을 거야.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당당한 말 같은데 아니요, 사랑은 눈곱만큼도 없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자체 우리는 통곡해야 할 일이죠. 회개할 일입니다. 왜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즉, 이 말은 억지로 공연하지 보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 때문에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도 저래. 지들끼리 싸우고 찢고 이해도 안 하고 더 따져 쌓고 이익은 더 챙기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문이 어때요? 아이고 예배당은 더해, 믿는 사람들 더해. 그래서 그렇잖아요. 시장 가면 깍지바라고 그냥 달란 대로 주라고. 얼마나 바가지 쓰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분도 있어요. 네, 어렵게 생긴 분들, 그런 분들한테 할머니들 정말 촌에서 와가지고 그런 분들 것은 그냥 달란 대로 주고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깍지 말라고. 그러면 마트로 가요. 저 마트 가서 정해진 거 사면 되잖아요. 그건 뭐 절대. 예? 이게 한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를 예수 믿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맞다 라는 말, 바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 보인다는 것은 하나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거죠. 주님과 미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격적 만남이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곁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에 가룟,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말하길, 아니 주여 어찌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냐? 누구든지,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이 그 말은 모두 어느 누구나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따를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내 말을 듣고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말을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이제 본성이 나와가지고 지주장대를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때도 사랑한다면 여전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말을 듣고 따른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다. 나를 사랑한다며. 안 그런가요? 사랑하면 듣고 따르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통칭 합쳐서 은혜요, 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복을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잘 되고 형통하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늘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지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대방을 지켜주려 한다는 건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서로 목숨을 벌지라도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란 말은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 성부, 성자, 성령, 그 나를 사랑하는 자에도 가서 그와 함께 살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니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이든 너희들이 아니든 제자든 제자가 아니든 믿는 자든 또 지금 믿지 않고 나중에 믿든 지금 믿든 모든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처럼 그들은 나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무리 고백해도 또 고백하고 찬양을 눈물을 흘리며 얘기해도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선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말을 하면서 나가서는 뭐 주님의 말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악하게 살고 선한 행동하자고 말씀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건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주를 사랑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요 또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의 사랑, 연인끼리 사랑하면서 나 자기 사랑해 사랑하면서 뭔 말만 하면 쥐고 있다는 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인가 몰라도 진짜 사랑은 아니야. 왜냐? 사랑은 눈먼 데잖아. 세상 말로도. 눈이 먼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라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내 말조차도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 가지 계명을 우리는 잘 준행해야 됩니다. 꼭 준행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써의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수도 없는 주일날마다 말씀을 오전 오후 듣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건 사랑하셔서 하는 거죠. 아이가 자꾸 가는데 산길을 가면서 위험한 데로 떨어뜨려요. 자꾸 난간으로 가요. 바위 있는 데로 가요. 강물 있는 데로 가요. 막 숲으로 가요. 그럼 말려야죠. 네가 알아서 가겠지.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조심해라. 안전히 가라. 위험하다. 그래, 힘들지. 쉬었다 가라. 그래, 필요하면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 이거 다 자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세상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다 내 생각 있으니까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ing는 아니에요. 과거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따르지 않는 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미련한 자다.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반석 위에 집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도 내 속으로 아무 대답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성을 쌓지 집을 짓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예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든 기업이든 직장에 다니면 그 회사와 직장의 상사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때로는요, 그것이 불의일지라도 따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아니,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아니, 그놈의 돈 때문에는 하지 말라는 일도 잘하면서, 아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준다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뭘 입으로만? 아니죠.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설사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 예수의 사랑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듯 다른 일에 우리 행한다면 적어도 악하게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